내가 마지막 한숨을 쉬고 난 후 나를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 영혼의 불멸은 실제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무엇을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약일 뿐인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는 것은 희망에 가득 찬 약속을 대표하는가? 아니면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우리의 염려를 안정시키려는 환상일 뿐인가? 영광 또는 그림자의 영원한 왕국을 사색하면서 천국과 지옥, 존재의 끝에서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떠오릅니다. 자비가 나를 반기고 맞아들일까? 아니면 절망의 심연으로 내던질까? 불가사의의 그늘 속으로 빠져들까? 이것들은 많은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며 인간의 깊은 생각의 구석구석에서 얽혀 삶과 그 뒤를 분리하는 신비한 대의를 형성합니다. 죽음은 종종 존재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경계인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모험의 시작인가? 이 미지의 길에서 답을 찾는 탐구는 계속되며 우리 존재를 가로막는 수수께끼에 대한 사유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죽은 후의 생명과 인간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용은 육지의 삶의 한계 너머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사색의 심오함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관점 중 하나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연옥에 이끌려 자신의 허물을 속죄한 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육체적 존재 너머의 영적 지속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상당한 그룹은 환생을 믿으며 그들의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하여 지구에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사이클을 시각화합니다. 이 신념은 다양한 환생을 통한 학습과 발전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혼의 최종 운명을 형성할 초월적 사건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자신의 무덤에서 안식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현대 사회에서의 죽은 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신념의 풍부함을 반영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지를 이해하고 초월성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철학과 영적 신념의 모자이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성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삶 후 존재에 관한 보다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처로 떠오릅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죽음에 관한 5가지 놀라운 정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내 채널에 가입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도록 벨을 활성화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측면들을 탐구해보며 천국의 목적을 품은 삶 이후의 우리의 운명에 대해 성서가 어떤 것을 언급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마를 더 깊게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개념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종종 고스트, 도 아우스트로레이도 더 비더와 같은 영화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성서에서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서나 르타마서는 특히 9장에서 죽은 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성서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이란 것을 알고도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보상이 없고 그들의 기억도 없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옛날에 없어졌고 더는 해나갈 일이 없다. 이 부분은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산 사람들과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죽은 사람의 영적인 메시지가 사이코메디움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 전달된 보고에 직면할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위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서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경고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라자로와 부자의 비유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큰 심연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거리는 양쪽 간의 어떠한 직접적인 통신도 불가능하게 하며 죽은 자들이 우리와 접촉할 수 없다는 이해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성서를 신중히 고찰하고 성서 교훈에서 벗어나는 해석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 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에서 우리는 어떤 영혼들이 세상을 배회하며 산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몸체에 환생하여 그들의 지상 여행을 계속하는 영혼의 이야기도 문학작품과 드라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초기의 티끌로 돌아가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보증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얼굴의 땀으로부터 떡을 먹을 것이요 내가 틀어받았음이니 내가 틀어받은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틀어받은 것은 틀어받은 것이요 너는 틀어받은 것으로 돌아가리라. 한 가지 매력적인 전망은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몸으로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실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만지고 인식하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적 없이 배회하는 해산된 영혼의 개념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서적 이야기는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처음에 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걷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가?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만져보고 봐라. 영혼은 살이나 뼈가 없으니 너희가 내가 있는 것과 같이 보는 것처럼. 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을 것을 요청하며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해산된 영혼의 개념을 배제하고 사후 생활의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상태의 약속을 강화합니다. 게다가 이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더 깊게 탐구함으로써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즉시 예수와 함께하게 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별한 자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에게 했습니다.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서에는 낙원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루카 16장 2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은 후 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예비된 행복과 안식의 상태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에 관한 기록은 이 행복과 안식의 상태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강력한 증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돌로 맞아 죽임을 앞둔 스티븐은 예수님을 하늘에 서 있게 보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이는 동안 스티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육체가 존재를 멈추는 순간에 그의 영이 즉시 하나님의 존재로 이동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늘로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도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훨씬 나으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주장은 바울의 확신을 강화하며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이 즉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즉시 예수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네 번째 중요한 점은 성서에서 죽음에 대한 잠자는 비유는 편안한 이해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잠자는 이라는 단어는 매일의 휴식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의미에서 몸이 죽음을 통과함을 나타내며 이는 예수님에 의해 라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보여진 것처럼 그가 사망한 4날 후에 부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라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하며 나중에 그가 사망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이 용어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떠난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약속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잠든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망은 손실에 직면할 때 위로가 되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로는 바울이 몸의 변화에 대해 논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과 부패는 불멸과 부패 없는 것으로 양보되는데 이는 인간의 이해를 도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마테오 27장 52절에서 언급된 부활은 미리 보는 것이며 이는 오직 이 세상에서도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에 대한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약속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며 죽음이 마침내 이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전망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희망을 갖고 강한 사랑을 품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5번째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기독교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희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희망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잠자는 비유는 휴식의 시기뿐만 아니라 변화의 전망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변화의 신속성과 급진성을 강조하며 이 변화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1코린도서 15장에서 제시한 비전에 몰입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조정이 아니라 취약함이 영원성으로 양보되는 심도 있는 변모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을 초월하여 신의 주권에 대한 약속이자 생과 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먼 미래의 현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여정이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며 우리를 영원한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역경이나 기쁨 가운데서도 이 희망은 우리가 단순히 지상의 존재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애도와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죽음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음을 확신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연속성을 보장하며 영원성에 기반을 둔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일상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손실을 대면하고 믿음을 키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세계의 창조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마지막 나팔에 대한 시각을 향하면서 우리는 영원성에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썩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불멸성으로 입혀질 것임을 약속하는 이 약속은 먼 미래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현실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 몸의 물리적인 운명이 무엇이 되든 재결합의 약속은 세상적인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 믿는 자들의 몸을 이루던 매 한 입자가 다시 모여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몸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을 약속하며 예수의 부활과도 같이 몸의 영광을 초월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복구, 정의의 실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어짐입니다. 이 전망은 우리의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으며 이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 것을 용기를 줍니다.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영원으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썩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불멸성으로 옷을 입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대신 다양한 전통과 종교적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해석과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전망은 서로 다른 종교와 철학 사이에 매우 다양하며, 이는 인간의 사고의 풍부성과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각 개인은 이 깊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전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깊은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이는 종종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찾고 있다면 다양한 출처와 관점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이는 확립된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제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디오는 사유와 지혜를 찾으라는 초대이며, 인간의 탐구의 넓은 영역에서 존재하는 사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종교적 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사유는 인간 공동체의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기에 걸쳐 죽은 후의 운명에 대한 여러 관점은 종교적 실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도덕적 구조와 의식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신화는 종종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서사를 역사적인 여정으로 그렸으며, 여러 신에 의한 도전과 심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죽은 후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현대의 종교에서는 죽은 후의 운명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부는 삶 동안의 행동에 기초한 보상이나 처벌의 개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종교는 영적 초월을 추구하거나 신과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다양성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토론은 영혼의 본질, 불멸성의 개념 및 육체와 영적 간의 관계와 같은 깊은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역사를 통해 철학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여 인간의 조건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대화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사유는 종종 상실과 슬픔의 시기에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끝을 넘어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은 존재의 이해를 돕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토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의 탐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윤리적 및 철학적인 여정으로 시대를 거쳐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다면적인 주제로 남아있으며 우리의 인간다움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개념은 복잡한 문화, 종교 및 철학적 요소의 교차로 깊게 영향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향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죽은 후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환생의 신념에서부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까지 이러한 서술은 다양한 해석의 폭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일률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한 대처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이러한 서술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는 지속적인 재생의 순환을 시각화하여 환생이라는 개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의 개념에서 안락함과 보상을 찾지만, 일부는 상상 속 지옥에서 도전적인 결과에 대한 전망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사유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술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존재와 죽음의 신비에 대한 의미적 탐구와 위안을 찾는 여정입니다. 개인의 신념에 관계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비로 남아있으며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인식의 최종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부는 죽은 후의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위안을 찾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다 철학적인 접근을 선택하여 존재와 목적에 대한 사유에 몰두합니다. 또한 과학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또한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죽음의 신비에 대한 토론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이러한 불가피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깊은 생각과 이해를 찾는 여정은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수용에서 나오는 풍부함을 강조합니다. 풍요로운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다양한 생각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경험과 시각에 노출되면서 우리 자신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가치 있는 교류를 초대하는 것으로 다양성이 아이디어의 풍부한 원천이 되어 모든 참여자에게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복잡한 도전 속에서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다양성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각 개인은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자신의 신념, 의문점 및 가치를 조사하도록 권장됩니다.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지혜, 신앙 및 경험을 중요한 역할로 고려하는 개인적인 탐색입니다. 이 여정은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발견하고 수용하면서도 세계적인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의미와 위안을 찾는 기회입니다. 죽은 후의 일이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탐구 속에서 답변이 다양하고 다면적임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언급된 시각 이외에도 일부는 철학적 가르침에 찾아서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에 몰두하여 죽은 후에도 의식과 에너지의 지속에 대한 이론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고대 시대부터 인류를 매혹시키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여 풍부한 풍경을 풍요롭게 합니다. 선택된 각 길은 개인의 신념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을 형성하는 다양성의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우리는 이해를 위한 탐구가 종교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철학과 개인적 영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와 연결을 찾는 탐색은 특정 신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내면적 사고 및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깊은 답을 찾습니다. 이러한 풍부하고 다양한 여정은 다양한 시각과 지혜의 원천에서 찾은 답변의 복잡성과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 후의 이야기들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아 인간 경험에 내재된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탐색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이 미지의 도전에 대처하고 인생의 여정에서 지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가 신학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고려 사항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각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건설에도 기여합니다. 편견 없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종교적이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고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공감과 존중을 촉진함으로써 이해의 환경을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조화롭고 연대적인 세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종말적인 관점에서 죽음 후의 삶 탐구는 각 개인에게 독특한 여정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신앙, 철학적 조사 또는 개인적 사유를 통해 각 접근 방식은 죽음 이후의 신비를 둘러싼 인간의 이해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다양한 시각을 통한 학습에 대한 개방은 단순히 풍부한 사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지속적인 답변 탐색은 개별적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의 의미와 이해에 대한 집단적인 탐색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발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그 결과로 죽음을 둘러싼 신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게 됩니다.